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15장과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혹시 저에 대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는 편인데, 무슨 커피 향이나 또한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 제 혀끝에 커피를 감별하는 그런 미각이 있어서 커피 마니아라서 이 커피를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먹는 잡식성, 그냥 색깔만 검맣고 커피 냄새만 난다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안 가리고 먹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좋아했던 커피가 뭐냐면은 그 인스턴트 커피, 그래서 한국의 맥심이나 이렇게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봉지에 들어있는 그 커피를 물에 타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달달한 맛에 빠져서 굉장히 자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먹는지 알아보려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이 담배 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시하듯이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표시를 해봤더니 많이 먹을 때는 21잔까지 먹은 적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15잔 정도를 매일같이 먹는 그런 커피. 그런데 저는 커피를 마셔도 졸 거 다 졸고 잘 거 다 자고 카페인과 굉장히 무관한 인생이죠. 그런데 2005년도에 위염이 한번 크게 걸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하게 걸렸냐면은 밥을 먹지 못하고, 이게 역류성 식도염과 같이 와가지고 이 식도염이 걸리니까 물 삼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약 2달 동안 먹지를 못하고 그 영양식을 갖다가 이렇게 우유에다 타가지고 마시는 걸로, 그렇게 생식을 먹는 걸로 2달을 먹고 나니까 몸무게가 얼마가 빠졌냐면 20kg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2005년도까지 제 몸무게가 85kg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장한 몸이었고, 그 고등학교 때는 씨름부에서 스카우트제의가 있었을 그런 체격이었는데 그때 2달 만에 20kg가 확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이어트 중에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위장병 다이어트가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치료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좀 나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게 됐는데, 못 먹는 게 뭐냐면 커피를 1년 동안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은 속이 아프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은 이 속을 갖다가 뭐가 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인스턴트 커피는 완전히 끊게 됐죠. 그런데 커피를 안 먹으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커피를 안 먹으니까 세상이 굉장히 피곤하고, 커피를 안 먹으니까 세상이 굉장히 나른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살았었는데, 제가 먼저 교회에서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가 굉장히 많은 그 시내에서 스타벅스를 컨택을 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그리고 강남, 그리고 광화문, 신사동 이렇게 4군데 스타벅스에 접촉을 해가지고 새벽 6시부터 이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희가 거기를 빌리는 조건으로 인원수대로 커피를 사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아침마다 마시는데 제 앞에 커피가 항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먹고 싶은데 먹으면 속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먹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다 한 모금을 마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난 줄 알고 다른 커피를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스타벅스 커피만 저한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다 먹어봤거든요. 다 아파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벅스 커피만 먹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된장 목사라고 그 비싼 커피, 점심은 그 2,000원짜리 라면 사 먹으면서 커피는 5,000원짜리를 사 먹는다고 된장 목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특별한 미각이 있어서 그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었더니 안 아프길래, 그래가지고 이 스타벅스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됐고, 또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커피를 1인당 한 잔씩 다 시켰는데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텀블러에다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홀짝거리면서 먹다 보니까 그 어떤 분이 나중에 그 이렇게 캐리커처를 갖다 그려줬는데,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를 들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기타를 치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저는 커피를 들고 있는 그걸 그 캐리커처로 그려주셨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죠.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이종훈 목사는 스타벅스 커피만 먹는다라는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자주 갔었고, 그래서 커피라는 얼마큼도 먹어본 적이 있냐면은 그 3차까지 커피를 마셨던 적이 있어요. 이 3차까지 커피를 마셨다는 게 술 잘 드시는 분들이 보니까 술병을 못 치우게 하더라고요. 그 술병을 갖다 이렇게 모아놓고 드시는데, 저는 커피잔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먹고 커피 놓고 치우려고 그러면 치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을 땐 5잔까지 이렇게 놓고 3시간 동안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관해서는 누구한테 가서도 일단 맛은 둘째치고 먹는 거로서는 뒤지지가 않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그 베트남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저랑 굉장히 그 사이가 좋고 저랑 굉장히 친밀한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커피는 요즘에 어떻게 드세요? 거기는 혹시 스타벅스가 있나요? 그런데 그때 2011년도에는 거기에 스타벅스가 없었습니다. 그 2013년도 2월 달에 1호점이 그 호치민 뉴월드 호텔에 런칭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2호점까지 있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그때는 스타벅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살만합니다.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 형제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태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베트남에 잠깐 들릴 테니까 공항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나갔죠. 근데 공항에 가자마자 이 형제가 저한테 뭘 내밀었냐면은 텀블러를 내밀었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천공항에서 그 커피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보온병에다 담아서 6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주고 그 다음에 태국으로 출장을 다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커피를 봤는데 눈물이 다 나겠더라고요. 정말 6시간 동안 배달된 커피, 그걸 받았을 때 물론 향은 다 날아가고, 그리고 굉장히 그 여는 순간 냄새가 이건 스타벅스 커피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 형제의 정성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태국까지 직접 가도 되는데 호치민에 한번 경유를 해서 가려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 텐데, 그걸 갖다 짐도 많을 텐데 그걸 하나 챙겨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걸 저를 주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커피를 받아 먹으면서 진짜 공항에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드디어 커피를 이게 아니라 그 형제의 정성이 고맙고, 그 형제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한 그 형제의 그 정성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커피를 한숨에 마신 게 아니라 집에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다 자랑을 하면서 이게 서울에서 배달 온 커피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홀짝홀짝 그렇게 마셨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호치민에 오시는 분들은 다 커피를 그렇게 하나씩 들고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제가 호치민에서도 된장나무로 통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커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커피를 갖다 주는 그 정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먹고 사시지,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사시지 까다롭기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사역하시는데 또는 있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커피 한 잔 갖다 준 게 단지 커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한 저를 위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커피를 받아 먹고 나니까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 또한 나를 응원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친구,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꿈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가기 전에 어디를 들릴 것인가? 로마를 들려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곳은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에서 바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들렸다가 너희들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교제한 다음에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 멜번까지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된다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게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으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피곤하면 거기서 한번 쉬어야 되고, 또한 기름도 다시 넣어야 되고, 또한 배가 고프면 음식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한번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 퍼스에 아우리치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 피나클이라는 사막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 퍼스에서 거기까지 3시간 거리인데 선교사님 차를 타고 갔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막 걷다가 그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갔다 오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휴게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다 찾아봤더니 60km를 더 가야 주유소가 나온다는데 기름은 30km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낑낑낑거리다가 간신히 휴게소 비슷한 걸 찾아서 거기서 기름을 넣었던 적이 있어요. 또 운전하다가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은 화장실 가고 싶을 때예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갈 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또한 운전하다가 먼 거리를 갈 때 어디를 가야 되냐면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퍼스에서 피나클 갈 때는 주변에 가게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라면이랑 그 다음에 브루스타를 챙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 박승천 집사님이랑 저랑 선교사님이랑 남자 3명이서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 사막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리고 왔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휴게소가 있어야 돼요. 거기 들려서 기름을 넣고 화장실도 가고 먹을 걸 먹고 와야죠. 휴게소가 없다면은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가기는 가요. 물론 하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내가 로마를 들리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먼 거리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휴게소에 들려서 재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처럼 내가 스페인으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너희들을 만나서 재충전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군대 있다 보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다 같이 느끼는 건데,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녁에 딱 기다려지는 시간이 한 번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녁 6시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행정병이 와서 편지를 나눠줘요. 근데 그 편지를 나눠주는데 편지를 뭉태기를 이만큼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그래가지고 편지를 나눠줘요. 그런데 그때 편지가 오면은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번은 행군을 갔었는데 행군을 40km를 행군을 갔다 오다가 그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 행군을 가면 보통 1박 2일 정도를 나갔다 오거든요. 그렇게 나갔다 들어왔는데 제 숙소에 있는데 제 서랍에 편지가 10통이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갖다가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윗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리고 훈련받다가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한 번 또 읽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한 번 또 읽고, 그걸 계속 펴서 읽어요. 그래서 편지 한 번 받으면은 그거를 10번 20번이고 계속 읽어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한테 충전을 주고 휴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 오빠 기다릴게요, 뭐 오빠 사랑해요, 오빠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 보냈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잘 지내냐, 우리도 잘 지낸다, 잘 지내라, 뭐 이렇게 3줄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 뭐 이런 거예요. 너 가기 전에 나한테 돈 10,000원 빌렸다, 뭐 이런 거 보내요. 근데 그거 보고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왜 그럴까요? 그 편지 자체의 내용보다 밖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윗주머니에다가 제 양쪽 주머니 한쪽에는 신약 성경을 놓고 다니고 한쪽에다가 편지를 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편지 읽는 게 제 2년 동안 군 생활을 지탱해줬던 양대 기둥이었어요. 만약에 편지가 없었다면 탈영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탈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편지와 그 성경 그 2개를 가지고 읽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는 그 친구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유학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워킹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일하러 가족들과 떨어져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뭐가 가장 기쁩니까? 한국에서 명절이라고 누가 김 보내줄 때 있어요. 그때 그거 참 기뻐요. 명절이라고 누가 뭐 챙겨 보내줄 때 있어요. 이메일 보내줄 때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또한 친구들이 뭔가를 보내줬을 때 그걸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제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라면 중에 꼬꼬면이라는 라면이 있었는데 그게 출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가 그걸 갖다가 소포로 보낸 거예요. 라면 값보다 소포 값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꼬꼬면이라는 라면이 호치민에서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생각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봤는데 여기서 사면 더 싼데 차라리 돈으로 보내주지, 그런 마음 안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 라면을 보내준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그 마음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존재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모아두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편지예요. 생일이라고 뭐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뭐 이렇게 보내주신 편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아우리치 같은 데 갔었을 때 롤링페이퍼로 써주신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출력을 해가지고 제 보물상자 같은 게 있는데 걷다가 다 모아놔요. 그거 모아놓고 뭐 하냐면은 때로 굉장히 사역하기 힘들 때, 또한 굉장히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읽다 보면은 막 웃음이 나요. 괜히 그래 맞아 이때 이랬었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형제들이 있었지, 이런 자매들이 있었지, 나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지. 그걸 읽다 보면은 어쩔 때는 그 박스를 갖다 놓고 밤에 저희 식구들 잘 때 그걸 혼자 우두커니 읽고 또 읽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새 힘이 나요. 어느 순간에 재충전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스페인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스페인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페인에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 성도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스페인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으로 이곳 시드니에 왔다면 한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돈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1년이면 다 써요. 공부한 거 열심히 공부해놔도 제가 보니까 직장 간 다음에 그 공부가 쓸 확률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머리만 잠깐 워밍업을 시킨 것뿐이지 졸업장 받는 즉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남는가? 사람이 남아요. 친구가 남아요. 동역자가 남아요. 여러분, 객지 생활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중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소중한 동역자의 만남은 무엇인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인가?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나랑 취미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동역자인가? 성령의 사랑으로 만난 사람이 동역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생기게 되는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모였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구경을 했냐면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도다, 저들이 미쳤도다, 저들이 정신에 나갔도다, 저들이 행설수설하는도다, 그러면서 놀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학대학교는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경회라고 그래서 수련회를 2박 3일씩 해요. 그래서 전 학년이 다 그 수양관에 들어가 가지고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모임이 있냐면은 과별 모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과는 신학과, 성교학과는 성교학과, 이렇게 과별로, 기독교 교육과는 기독교 교육과, 이렇게 과별로 모이게 되는데 신학과 학생들이 50명이 모였죠. 그런데 참 세상에 소망 없는 게 신학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50명 중에 형제가 45명이에요. 그래서 약간 군대 분위기 내지 공대 분위기 내지 무슨 예비군 훈련장 분위기가 나요. 그럼 그 중요한 자매 5명은 어떤가? 다 형제 같아요. 다 막 이렇게 건들건들거리고 형씨 막 이러는 분이요. 다 무서운 자매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과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하냐면은 다 뭐 누워서 자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축구를 하든지 아니면 팩차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종이컵을 갖다가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그걸 이렇게 서로 발로 차면서 놀아요. 정말 비전 없이 놉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과별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돼요. 그리고 다들 누워서 자든지 그렇게 팩차기라든지 그러면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 소리를 따라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선교학과가 우리 옆에 있는 공원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선교학과는 형제 20명, 자매 20명이에요. 딱 맞아요. 분위기도 좋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음악을 틀어놓고 포크 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형제랑 자매들이 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포크 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과 형제들이 다 거기 갔어요. 우리들끼리 놀다가 다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뭘 했냐면은 선교학과 지체들을 놀렸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선교학과가 아니라 선교원이다, 뭐 유치원이다 막 이러면서 대학생식이나 돼서 손잡고 춤추는 게 웬 말이냐 막 그러면서 놀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가요. 놀리고만 있고 가지를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쳐다보면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놀려요. 막 유치하다, 막 얼레리 껄레리 막 그러면서 놀려요. 근데 가지는 않아요. 왜 안 갔을까요? 부러우니까. 그때 성교학과 과대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음악을 끄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신학과 지체들도 오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춤을 춥시다. 그랬더니 막 옆에서 놀리고 있던 신학과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가가지고 같이 막 춤을 췄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의 분위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세술에 취했다, 정신이 나갔다, 왜 저런 말로 기도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궁금한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막 기도할 때 앞에서 밥 뺏어가는 사람 있고요, 식사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막 밥 치우는 사람 있고요, 회사에서 막 기도하면은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놀릴까요? 싫어서 놀리는 게 아니라 부러워서 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부러우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해요. 아예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 옆에서 계속
빙빙 돌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빙빙 돌면서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교회 갑시다. 그 얘기가 듣고 싶어요. 우리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아, 그럼 됐어요. 이러면서 또 놀려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 뭐 이래요. 밥은 주나? 뭐 그래요. 밥은 맛있나? 뭐 이래요. 그리고 와요.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주로 추링이 입고 와요. 운동하던 김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공차 놓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쑥스러우니까. 그때 왜 왔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공동체가 모여서 뭘 했는가? 첫 번째,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자주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임 중에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한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왜 모여서 기도할까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모여서 기도할까요?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나요? 모여서 기도하면 분위기가 사나요? 막 음악 틀어놓고 그 다음에 옆에서 막 랄랄라 그러면 나도 랄랄라 하고 막 그래서 기도가 더 잘 되나요?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골방 가운데 조용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공동체는 푸념해요.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정말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물가는 갈수록 오르고 있고 우리 직장 상사들은 다 사이코고 비자 받기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영주권 받기는 더 힘들어지고 취업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진학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학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월급은 계속해서 적어지고 일 경쟁력은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세상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끝이 이렇게 끝나요. 에이, 이놈의 세상, 혜성이나 떨어져라 이러고 끝나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실컷 만나서 얘기해봐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인데 이놈의 세상, 국회의사당에 혜성이나 떨어져라 그래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나누는 게 똑같아요. 물질이 어렵습니다. 병 걸렸습니다. 회사가 망해갑니다. 등록금은 계속 오릅니다. 진학이 어렵습니다.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특징은 뭡니까?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그 내가 내놨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쯤에 어떤 가정에 신혼부부인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이 자궁 안에서 착상을 해서 임신이 돼야 되는데 자궁 외 임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궁 밖에서 착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한 5번 정도를 수술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은 지금 이게 5번째 계속 이런 유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임신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그 댁에 가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갔더니 이 자매님이 수술 받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헬쓱하고 형제도 굉장히 어려운 얼굴로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아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위로를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안수 기도를 할 때 뭐 의사 선생님이 이 가정엔 아기가 안 생긴다니까 그거는 선고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아기가 없더라도 둘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게 제가 준비해 간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 가정에 건강한 아기를 주시고 자녀를 창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이거 괜히 아기 생긴다고 기도했다가 나중에 왜 안 생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입지가 좁아지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남의 가정사에 그걸 제가 어떻게 개입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이 가정에 건강한 아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이 아멘도 안 하시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놀리세요 뭐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끝났는데 밥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전화를 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낳냐면 더 놀랍게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그때 기도를 세게 해주셨나 봐요. 더블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리가요. 의사 선생님이 안 생긴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기도해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리가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좀 가지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졸지에 제가 믿음 없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졌냐면 저희 집도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첫째를 낳고 나서 둘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8년 동안 둘째가 안 생겼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그때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저희 부부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안 생겼어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기도해줬는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아기 생기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집부터 생겼지 왜 남의 집부터 생기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기를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8년 지나고 그 기도를 안 했는데 3년 있다 진짜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첫째랑 둘째가 12살 차이가 나는데 그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100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시면서 작정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부담을 느낄까 봐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1000일 동안 3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정확하게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한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혼자만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저희 가정을 잘 아시는 권사님과 함께 1000일 동안 두 분이 작정하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내 문제를 내가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 번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몇 분들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럼 기도 제목을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죠.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장병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헛구역질까지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한테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낫으면 나부터 낫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대충 했어요. 그냥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그분이 새벽 예배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시경을 다시 해봤는데
위장병이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분한테 혹시 기도받으신 적은 없나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저한테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믿음 좀 가지세요 막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실까? 그런데 그렇게 위장병 때문에 5년 동안을요 진짜 고생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지병이니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직업이 뭐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직업을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을 지어주셔야지 직업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직업을 바꾸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격을 바꾸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택도 안 되는 처방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냥 고질병으로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작년 여름에 제가 내시경을 한번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늘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그냥 그 악성 위염이라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그리고 위가 많이 헐었다고, 과식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라고, 조심하시라고, 그게 늘 받던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내시경을 갖다가 이 내시경도 하도 받다 보니까요 나중에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그냥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대었을 때 처음에는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들어올 때 이렇게 삼키면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봐요. 그러면서 이게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시경을 하다가 경지에 오르면요 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곱창을 먹으러 가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위염이 다 나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진짜 위에 전에는 막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다 나 있고 그게 다 헐어 있었는데 이게 제가 봐도 너무 위가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고 나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진짜 괜찮아졌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진짜 위장병이 난 거예요. 깨끗이 난 거예요.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위장병이 왜 났을까 이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다가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그 메일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가 베트남 갈 때 중보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했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편지를, 제가 그분한테 기도편지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역으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봤더니 뭐냐면 목사님의 위장병이 낫기를 3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내 기도를 내가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머리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머리 깎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미용사라도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아요. 다른 사람이 깎아줘야 돼요. 물론 깎기는 하죠. 그런데 안 예뻐요. 다른 사람이 깎아줘야 돼요. 내 머리는 다른 사람이 만져줘야 돼요. 그래야 최선이 돼요.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자매가 이만한 캐리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자매가 머리가 이렇게 긴 자매인데 자기 머리 손질하는 고데기를, 그 자매는 어디 가든지 고데기를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그게 이만한 캐리어로 하나예요. 그 방에서 5명이 같이 방을 썼거든요.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 지체들이 아침밥 먹으러 왔는데 저는 무슨 다 미스코리아들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다 사자버니들을 하고 나왔어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그 자매가 다 말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다 세팅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자머리를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머리 내가 못 만져요. 다른 사람이 만져줘야 아름다워져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내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건 내가 내 머리 파마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썩 훌륭하진 않아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 머리를 말아주는 겁니다. 언니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머리가 돼요. 중보기도는 고데기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머리 말아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것입니다. 왜 순모임이 중요할까요? 왜 혼자서 신앙생활 못할까요? 왜 순모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순이 과자만 먹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얘기하고 끝나는 데가 아니라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순장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 서로가 모두가 풍성해지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친구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그가 기도하면 폭풍이 멈추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달라. 그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기도 친구가 있어야지만 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지 마세요. 아무개 헤어졌음, 기도해 주세요, 홍콩콩 뭐 이러면서 올리지 마세요. 그걸 품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시고, 기도는 서로 그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가 풍성해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도가 그쳤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간절히 내가 더 이상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도 포기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데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친구, 그로 인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리고 여러분의 순모임이 기도 친구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